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6절 7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주제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런 걸 강조하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예수님은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천사의 하나로 보고 있는 종파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다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천사로 보는 그런 견해는 지금도 현대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강력하게 참 미혹의 영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9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지원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즉 천사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려 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가 자기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너나 나나 똑같이 예수님의 종이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경배 받기를 거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는 당연히 경배 받기를 거부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사람과 천사들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 이란, 이라크 지역, 과거에 페르시아, 바벨론 있던 곳이죠.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아주 고위 관리죠. 옛날에 박사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보좌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박사잖아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시간을 내가지고 몇 달씩 걸리는 여행을 해서 보배를 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런 목적을, 그들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럽니다. 단순한 유대 왕한테는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에 무슨 유대 나라에 애기 왕이 태어났다고 왕자한테 경배하러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태어난 아기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분명히 아기한테 경배했다고 그러죠. 마리아한테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한테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마리아라도 일어나가지고 박사들한테, 박사님들, 저희 아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렸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직접 받았고, 요셉도 또 메시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아기께 경배하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오시는 광경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했다. 영어 성경에는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n those who were in the boat, 배에 있는 자들이 worshipped him, 그러기 경배했다고 나오죠.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바람이 거슬리며 물결치는 바다 위로 유유히 걸어오시는 동안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그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에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감히 바다 위를 걷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했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십계명의 1절, 십계명 제 1계명, 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발 붙잡고 경배했다고 나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에 갔죠.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시체를 내려가지고 다 피를 닦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싸고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걸 다 봤잖아요. 며칠 전에 봤는데, 어제 그저께 봤는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들을 만나가서 평안하냐, 샬롬, 요즘 말로 말하면 굿모닝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고,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죠. 나를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 후에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신 또 다른 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도마가 처음에 지하들이 부활하신 첫날 지하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와서 지하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나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나서 정말 그분의 손에 못 자른 자국에 내 손가락이 들어가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이 들어간다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지하들이 다시 있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드디어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도마가 뻣뻣하게 서서 말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경배하면서 당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도마죠. 도마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경배를 받으셨죠.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본고로 믿냐는 것은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부활한 나를 봤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느냐 그런 뜻도 있지만 네가 나를 이제 부활한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으로 이제 드디어 믿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본고로 지금 나를 하나님 것을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내가 하나님 것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보니까 현재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천국에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에 적어놨죠.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에 있는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보좌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하면서 네 생물은 그룹 천사란 말이죠. 하나님 보좌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그룹 천사들과 아멘하고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서 천국에서 경배를 받고 계신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배를 받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도 경배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의 경배를 받는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런 말이죠. 자, 또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인데 천사들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랬냐면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지만 천사들은 바람이나 불꽃으로 불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 그의 사역자, servant, 종, 일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바람이나 불꽃으로 불리고 있고 예수님만이 아들로 불리고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천사한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명칭에 있어서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요, servant요. 그 다음에 바람과 불꽃입니다. 이 불꽃은 번개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람, 강풍이나 불꽃, 번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1절에 가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가 있으면 천둥이 있으면 반드시 번개가 있죠.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걸 듣고 공격해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 즉 불꽃을 통하여서 불꽃을 사역자로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동풍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셔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천사들은 바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서번트 종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9장 23절에 보면 7번째 우박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박장이 들릴 때에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났고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내렸다. 번개가 치는 거죠.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땅에 달렸다. 번개가 막 팡팡팡팡 들판을 치면서 땅을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번개를 쳐가지고 들판에 나와있던 짐승과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들 오늘 여기 한 단어를 지금 보고자 원합니다. 이거 보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왜냐면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그래서 마치 다시 올 때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again, 그러고 다시 그러고 나오고 when God brings His firstborn 마다들을 into the world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를 말하죠.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출임하셔서 처음에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수많은 천국 천사가 베들레헴 들판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맏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firstborn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 히라보 원어에는 프로토토코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맏아들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맏아들이 뭐 처음 태어난 아들이다 장자다 그런 뜻으로 쓰이질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독특하게 어떤 첫 번째 아들이다 어떤 순서 태어난 순서를 말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뛰어난 지위를 말합니다. 탁월하게 높은 지위 이런 뜻으로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형제는 물론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했으니까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그럼 그 많은 형제 중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서 맏아들이야? 절대 그게 아니죠.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출생의 순서, 오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위, 포지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뛰어나게 높으신 그분의 탁월하게 높으신 지위를 말할 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에 쓸 때 절대로 그게 먼저 태어난 장자라는 뜻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도 쓰이거든요. 구약성경에도 맏아들이라는 표현, 장자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가 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한테 장자권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이 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장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21장 10절에 가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하갈이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 즉 이스마엘을 말하겠죠. 이스마엘은 내 아들 즉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려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장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요구하니까 하나님께 사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의 난 자가 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이삭이 됐습니다. 즉 태어난 순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장자라는 단어를 쓸 때 지위를 말하죠.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아들이 12명 낳습니다. 12명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장자가 루벤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장자의 지위가 요셉한테 갔습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족보의 장자로 기록된 것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구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장자라는 단어를 쓰였을 때, firstborn이라는 단어를 쓰였을 때 첫 번째 순서보다도 지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 11번째 동생이었지만 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지위를 가졌죠.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셉한테 절하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막 사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위가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쓸 때 이런 장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천사장이다, 천사묘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 항상 들고 나오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프로토코스 firstborn 즉 장자라는 뜻으로 그런 단어가 쓰이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기를 봐라 이거 봐라 예수님이 firstborn 프로토코스 먼저 난 장자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이 firstborn이라는 단어의 뜻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firstborn이라는 뜻은 먼저 태어났다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지위를 말하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높으신 피조물보다 훨씬 높으신 그러한 탁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어로 preeminence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Jesus Christ is over all his creation. 예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신 분이다. Occupying the rank and preeminence. 그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있고 preeminence,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Jesus Christ sustains the elevated rank of creation.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elevated rank, 뛰어나게 높으신 그런 계급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고요. High eminence over the creation. 피조물 위에 높은 eminence, 특별한 지위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Jesus Christ sustains the most exalted rank.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분이다. In the universe.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 계급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He is preeminent above all others. 그분은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firstborn,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장 6절에
마다들이란 단어가 처음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온 우주 위에 뛰어나신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즉 preeminent over the universe, 온 우주 위에 탁월하게 높으신 분이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탁월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주장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귀에서 창조되되, 바로 예수님한테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뜻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firstborn이라는 뜻이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preeminent over every created being, preeminent in the universe,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야 하는 거죠. 자, 만물이 그게 창조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만물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나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는 천사들의 계급을 말합니다. 즉 모든 천사, 높은 천사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천사를 포함해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말미암았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만물이 창조됐고 천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마다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천사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유명한 그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알잖아요. 게티스버그는 남북전쟁의 중요한 참 엄청난 전투, 그레이트 배틀필드, 전투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전장이었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뭐 요즘에 거기 게티스버그에 360도로 막 빙빙 돌아가게 그 당시에 전투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 게티스버그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했는데, 그 연설문이 지금 게티스버그에 가보면 게티스버그의 그 돌판에 새겨가지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연설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at nation under God, 그 나라, 하나님 아래 있는 나라,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새로운 자유가, 새로운 자유의 탄생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and that government, 그 정부는 of the people, 국민의 정부,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 and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부는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government, 국민을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1863년 11월 19일 날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한창 시빌워,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가서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민주주의를 요약하는 엄청난 그런 단어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적용할 수 있어요. 천사는 of Jesus, by Jesus, and for Jesus. 천사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고, by Jesus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for Jesus,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천사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천사는 of Jesus, by Jesus, and for Jesus,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자꾸만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천사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